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고의 명저 중에 한 권을 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기독교 강요라는 그런 책을 꼽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먼저 인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또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DNA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것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사람은 스스로가 내가 뭐 어떤 그런 성인군자처럼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 별로 죄도 짓지 않고 착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만하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음은 그 사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당신은 썩을 대로 썩은 존재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심령은 썩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실 텐데 여러분 어쩌면 좀 언짢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꿰뚫어 보고 있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그 마음이 부패하여서 썩을 대로 썩어서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썩어 있는 존재이다. 부패한 존재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때로는 불편하게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진짜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나 교회 가니까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 가니까 좀 착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산에 가셔서 바다에 가셔서 좀 바람 좀 쐬시고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이것저것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 너에게 결핍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대체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바로 네가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거듭나야 되는가? 우리가 거듭나야 할 필요는 무엇인가? 이런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전 몇 가지 주제들을 통해서 이미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다뤄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더 이 거듭남의 필요성을, 본질적인 필요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좀 더 확실하게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자, 인간에게 왜 거듭남이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사망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로 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무엇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떡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실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죽은 자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다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다시 태어나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거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너에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 더 다른 어떤 학문들을 배우는 것들, 혹은 도덕적으로 더 수양을 하는 것들, 이런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이전에 어떤 존재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존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죽을 뻔한 존재 혹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존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단정지어서 죽어있던 죽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시면 무덤 속에 있는 시체가 있습니다. 또 병원에 영안실에 안치되어져 있는 그런 시신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호흡이 없습니다.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만 필요로 한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말고는 소망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숨도 쉬고 펄떡펄떡 심장도 뛰고 있는데 손발도 다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뭘 죽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죽음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게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미 거듭난 성도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 너희의 상태가 어땠느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행했다, 따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면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할 거예요. 보세요. 두 다리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랐다지 않습니까? 쫓았다지 않습니까? 마음의 육신에 원하는 것을 그 욕심을 따라서 움직였다라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맞아요.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뿌리로 되는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걸 먹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잘 보니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따먹는 순간 막 피를 콱 토하고 막 꽥 하고 이렇게 죽던가요? 안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안 죽어요. 저희의 육신의 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멀쩡히 살아서 펄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빈말을 하신 겁니까? 혹은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즉각적으로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죄를 범한 인간은 죄를 범하는 즉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분리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죽음에 대한 부분들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고 또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 우리의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하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졌을 때 그것은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사실은 그 영적 죽음이 진짜입니다. 왜요? 영적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그 인간의 육신에 남아있는 자원이 다 할 때까지 뭐 길면 120년 펄떡펄떡 뛰다가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결국 그 몸의 기운이 다 하고 나면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땐 영원한 죽음이죠. 이런 것처럼 죽음이 무엇이냐라고 여기 얘기할 때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까? 네, 널려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만약 그렇게 묻는다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져서 무감각한 채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사고하기를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난 무신론자예요.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내 삶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있더라도 내버려 두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진 나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산송장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산송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육신은 살아 움직이고 있으나 그러나 그의 실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어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그 거듭나지 못한 인간에 대해서 성경적인 묘사를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죽은 자의 상태와 그리고 죽은 자의 능력을 한번 나눠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좀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죽은 자는 무엇을 가리켜서 영적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또 그 죽은 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심각한 그런 손상을 입었습니다. 비록 남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에 있어서는 심각한 훼손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또 자기 스스로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육신만이 아니라 그의 생각하는 것이나 그의 느끼는 것이나 그의 결정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전반적인 타락과 부패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압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를 원치 않아 합니다.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타락한 인간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압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의 심령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그가 진정 나의 삶의 통치자로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을 원치 않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는 알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알지를 못합니다. 의지적인 거부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또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양심이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은 항상 악으로 치우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아요. 그러나 선택할 때는 악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착하지 않은 나쁜 일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종종 착한 일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척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취미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그게 그가 착한 일을 하는 동기입니다. 우리가 바른 일, 선한 일을 하는 동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무언가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나지 아니한 인간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는 감옥 갈 정도의 죄를 매일 짓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당한 때가 되면, 적당한 환경이 되면 마치 식물이 온도와 습도가 적당하면 피어나는 것처럼 적당한 환경이 되면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정말 존경받고 또 참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생각하지도 못할, 상상치도 못할 죄를 저질러서 법정에 서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그 본질상 타락해 있습니다.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환경만 된다면 언제든지 치명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벌써 이것은 말에 어폐가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다. 송장이에요. 여러분, 송장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장이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인간, 타락한 인간은,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철저히 무능력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송장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죠. 냄새 피우는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냄새를 피우는 것이 송장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이다.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시체에게 가서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아무리 뭔가 지식을 알려준다고 한들 그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비유를 잘못 이야기했어요. 죽어있는 송장은, 진짜 그 죽어있는, 육신조차 죽어있는 송장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육신으로 살아있는 인간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심령입니다. 그 심령이 돌과 같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거부해. 말하지 마. 안 받아들여. 이 심령의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총명의 어두워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지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은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하죠.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몰라서 무지한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무지한 게 아니라 고의적인 무지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이 없는 건 그에게 어떤 생물학적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의 심령이 완고하여 돌같이 굳어져서 도덕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지켜야 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서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한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종종 이런 사람들 만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자신들이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죄인은,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은요,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구나, 내가 진리 가운데 나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인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요, 진리의 빛이 비춰져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진리의 빛이 비춰졌을 때 어둠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왜요?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 때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비추어질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잠깐의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의 어떤 울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순간을 놓치고 나면 그 심령은 더욱더 강팍함으로 더욱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거듭나지 않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물을 떠다가 바가지에 물을 받아가지고 지성으로 봉사를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그 마음에 진심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한들 그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마음 가운데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라고 봉사하고 뛰어다니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더더욱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걸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적대적인 원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의 원수가 되는 행동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또한 스스로를 개혁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죽어있는 송장이 자기 스스로를 개조하겠다, 개선시키겠다, 발전시키겠다 할 수 있습니까?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망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은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타락한 인간, 자연인으로서의 인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인간으로서 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 난 절망적입니다. 난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난 완전히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그러하고 내가 뭔가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일들이 오니 주님,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주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가 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왜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나야 할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오는 걸 보시고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단 한 가지,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그 생명을 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 너에게 유일한 결핍, 이것 말고는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너는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돌과 같이 강팍하게 하여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난 안 들을 거다. 난 안 따라간다. 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아무런 소망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 말고는 내가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긍휼을,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해야 할 단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남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룰 것입니다. 좀 결론적인 그런 부분들인데요.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의 심령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